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함께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상적인 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블레셋 사람의 길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홍해의 광야길, 막혀있는 그러한 길, 사람들이 도무지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지요.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사면초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또 눈에 보이는 이 모세를 향해서는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대들고 대적을 하지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원 자체를 그냥 그 무익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하면서 막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지요.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딱 내미니까 바닷물이 갈라져가지고 그 길이 마른 길이 되고 마른 땅이 되고 양 옆에는 물벽이 세워집니다. 이 물벽은 뭐 좁은 그러한 그 길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바닷물을 이제 넓히고 또 그곳을 말리고 하면서 물벽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길을 육지같이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바로와 애굽 군대도 육지같이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그 마른 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의 이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바퀴가 빠져나오게 하고 해가지고 이 애굽 군대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때 이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더 이상 그들이 뭐 병거 바퀴가 벗겨지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바닷길을 다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하시니까 그가 손을 바다에 다시 내밀자 물이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합해져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 애굽 군대가 완전히 수장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또 한 번 구원해 내시지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모세를 비난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31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간악한지 뭔가 보여주면 믿고 또 그냥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또 막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일을 주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이지요. 절체절명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극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 큰 능력 앞에 숫자가 써 있는데 난하주에 보니까 손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손, 즉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또 모든 그러한 시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해의 기적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특정한 상황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죠? 땅에 속한, 만물 안에 속한 것과 저기 위에, 만물 위에 속한 것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특정한 상황은 만물 위에 속한 겁니까? 만물 안에 속한 겁니까? 만물 안,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항상 위에 속한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리, 위에 속한 영원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상황까지도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어버린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그 홍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고, 그래서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한 가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똑같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똑같이 마른 길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수장당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는 바로의 명령에 순종했을 따름이야.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그
죄로 거기에서 수장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한 가지 그 꼬리를 무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질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시는 편협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뭐 그래? 왜 이리 좁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만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민의 하나님.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 땅, 이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경험되는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죽여버리실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참 많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무고하게 보이는 일들까지도 끔찍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인 것이지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고민하는 시편 시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시편 73편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시편 73편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았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자들은 오히려 그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자칫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살이 쪄서 그냥 눈이 막 툭 튀어나오고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금 미끄러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아삽 시인은 그래서 지금 그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자리고 또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구나. 그들이 황폐해지는구나. 그것도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순간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황폐함, 전멸을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러한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해 사건의 이러한 말씀이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것을 묻는 것,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정론.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진짜 옳은가?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러한 질문이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끊임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정말로 짧은 그 길로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자꾸만 저렇게 행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오는 것이지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참담함을, 비참함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풍악이 울리면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그 앞에서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보고 참소하지요. 저 사람들이 당신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끌려왔어요. 그때에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시는가?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는데 왜 막지 않으시고 거기에 던져 넣으시는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세 친구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그 신앙인 것이지요. 같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믿는 신앙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높은 곳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런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홍해의 광야길로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것만 같은 그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딱 가로놓여져 있는 그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에서 완성시키느냐면 십자가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밀어 넣으시는 거. 물론 물이 길을 만들어내고 그곳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전에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은 이 홍해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몸에 그 찌들어 있던 모든 삶의 습관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습관들, 그것들을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인 것이지요. 그 세례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원수를 그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던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따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넉넉히 이해는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성을 내세워가지고, 한계 있는 이성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 아까 그 아삽 시편의 73편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잘 나가고 형통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이지만 그 섭리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그 고백,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대한 그 신앙 고백, 무한 신뢰라고 할까요?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 홍해의 기적은 신앙과 불신앙의 극치를 이루는 극단적인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홍해의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다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애굽 사람은 무엇으로 들어갔느냐면 그 믿음을 시험하면서 들어갔어요. 시험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 29절 말씀. 그 홍해 사건에 대한 그 기사가 여기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우리가 아까는 도대체 하나님 누구신가? 신정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옳으신가? 라고 하면서 질문을 내던졌는데,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단지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하나님은 말씀대로 복종해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씀 없이 자의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저들 들어가네?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기도 전혀 다르고 결과는 더 다르죠. 완전히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바다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이지요.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믿는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믿음은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목적지. 하나님의 아들은 복종을 통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복종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복종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적인 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역설적인 진리. 세상은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그냥 높은, 더 귀하고 더 멋지고 그러한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어디까지도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까지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까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기 원하시는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그 무덤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무엇을 주시려고요? 시작. 그거예요, 그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목적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죄 사함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자는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아까 우리 낮에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공부해가지고 책을 통해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교제요 관계라고 그랬지요. 관계.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이 영생의 삶을 매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궁극적인 목적인 영생을 위해서 섭리하시는데 이 섭리가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궁극적인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인 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면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잘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 6절 말씀이 이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는 반드시 따른대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 왜? 하나님이 내 뒤에 따라오시니까 잘 몰라요. 옆에라도 따라오면 좀 볼 수 있겠는데 뒤에 숨어서 따라오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그 손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인데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면, 언제 확실하게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를 저기 막 무덤 속으로 집어넣으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죽으셨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래? 그래서 끊임없이 아까 했던 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셔? 도대체 나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야?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라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지옥에 던져넣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